42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전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9장 2절 13절까지 얘기가 형상이 변화되는 얘기죠. 용모가 변화되는 얘기죠. 용모가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사탄이 앞에서 딱 가려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말씀의 형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그 얼굴은 사탄의 얼굴, 세상 얼굴이 딱 가려놔버렸단 말이에요. 그 가려놨던 세상 형상, 사탄의 얼굴을 걷어치워야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 아멘. 그것이 9장 29절 얘기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이런 유가 뭐냐면 25절에 세상 형상이죠. 그게 영적인 기가 막혀 해서 세상 지식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가려져 있어요. 그 9장 전반부가 빛의 형상이 드러나는 내용이죠. 빛의 형상이 드러나려면 어둠의 형상이 걷어져야만 빛의 형상이 드러나. 근데 이것은 그 외에는 이렇게 안 된다고.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렇게. 그래서 그 기도가 기름 부은 믿음의 기도라야만 가능하다. 모든 성경은 사복음서가 바탕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판이고.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게 십자가예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고,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세상 지식이 교만하고 강팍하게 덮어놨다. 그래서 내가 강팍과 교만, 세상 지식이 꺾어져야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드러나게. 내 마음에서 예수님 마음으로 설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까지 순서가 그렇게 되는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에 성령이 원하면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보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뭐하지 않느냐. 바울이 형제들아 그러면 말씀의 정옥으로 난 자들을 다 형제라 그러는데, 말씀의 정옥으로 날 때 밖에 사람부터 먼저 나, 세상 지식으로부터 먼저 난다고. 그래서 다말이 시아버지 신을 받았을 때 홍사를 넣었는데 다 집어넣어버렸죠. 집어넣고 세상 씨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홍사를 묻으면 나중에 나오죠. 그래서 오늘 항상 어둠 쪽부터 저녁 쪽부터 먼저예요. 그래서 그 저녁 쪽이 세상 쪽이고 아침 쪽이 말씀 쪽이고.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아 그러면 육적인 형제도 있고 영적인 형제도 있어. 영적인 형제라야 큰 형제가 되는 거잖아요. 정성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자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죠. 그러면 신령한 것은 어린 자부터 장성할 때까지 다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알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가노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 밖에 소속에 있을 때는 자기를 끌고 가는 자, 그러니까 우상인데, 그래서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 그 말이에요. 세상 지식에게 끌려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 깨달은 말씀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말씀을 깨달은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우리 주인이 되는데 그거는 성령이 알려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요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는 같고, 그래서 성령은 은사다. 은사는 밖에 은사, 안에 은사. 밖에 은사에서 안에 은사를 걸고, 안에 은사가 돼야 하나님의 은사예요. 안에 은사는 영생의 은사. 밖에 은사는 표적, 이적, 기적, 표적의 은사인데 그건 사망의 은사예요. 근데 요거는 세상 지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끝이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얘기요. 자, 그 다음에요.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주는 직분 담당이요.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역사 이게요. 일, 하나님의 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뭘 가지고 보내? 이걸 가지고 보내. 아들한테 땅을 가서 살려내라는 직분을 줘서 요 가지고 당신의 영을 가지고 보내줬단 말이에요. 자,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렇죠?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성령이 나타남이 성령이 계시되는 거죠.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해 주려고 하려 합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 되고, 그래서 하나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뭐하소? 한 성령이 행하는데 8절부터 11절까지 통역함을 주시는 데까지 다 내가 거쳐가야 될 과정이에요.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금 내가 커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단 말이에요.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럼 이거 다 내가 행한다 그 말은 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거 다 같이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저 밑에 제일 밑에 수준에 있으면 걔가 커가려면 이 과정을 다 거쳐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수준을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수준을 해야 참 아들이 돼. 참 아들. 근데 수준이 저 밑바닥에 있어도 아들이라고 불러줘 안 불러줘? 아들이라고 불러주죠. 근데 아들이라고 불러주는데 아직은 뭐가 안 생겼어. 시가 안 생겼어. 그리고 남자도 12살 넘어야 되고 여자도 12살 넘어야 씨도 생기고 씨를 담는 그릇도 준비가 되고, 밖에 비유로 여자가 씨를 담을 그릇이 준비됐다는 게 매달 하는 월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는 원래는 60이 돼야 만들어진다고요. 성경하고 똑같아요. 60이 돼야 만들어지는데 여자들 나팔관이 몇 개요? 2개죠? 이것도 60을, 이것도 60을 만들죠. 근데 이게 격주로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30일마다 요게 먼저 하고 요게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다 60일마다 만들어지지만 요쪽 하면 요쪽 하면 되니까 30일이. 그래서 생명이 씨가 들어오면 받아들이려고 준비했다가 생명이 씨가 안 되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유출병이란 말이에요. 유출병. 그래서 12년 동안 피 흘리는 병이 유출병. 그 얘기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만 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40일 동안 준비하고 기도를 할 향 재료를 다 넣는 기간이 40일이라고 했죠. 40일 부활 성천해서 40일 동안 가르쳐서 향이 재료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넣어놓고 누가 보면 24장에 봤죠. 넣어놓고 성천하면서 며칠 후에 오겠다고 했어요. 성령을 가지고 오는 기간이 열흘이거든요. 아버지의 영을 가지고 오는 기간이. 그게 사순절에서 오순절로 넘어가는 거다. 그래야 땅의 소속에서 하늘 소속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쭉 설명하세요. 몸은 하나인데 마음은 뭐가 있고, 우리 몸뚱아리 하나죠? 근데 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기로 비유해서, 장기. 내 안에 콩팥도 있고 밑도 있고 염통도 있고 쓸개도 있고 다 있죠. 우리가 담고 있는 이 장기를 비유를 해서 말씀을 설명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내 안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몸뚱아리 하나에 다 들어붙어 있잖아요. 그거와 같이 그 말이요. 같이 그리고도 그러하다 그 말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매여 있는 사람이나 자유한 사람이나 그 말이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한 성령으로 하지만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많이 받아들이고 적게 받아들이니까 수준이 어린아이는 자기 그릇대로 받아들이죠. 그릇대로 받아들이니까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자는 많이 받아들이고 적게 받을 그릇 뺏기 준비한 자는 적게 뺏기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같은 아들 지체라도 수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수준차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는 한 성령을 마시게 하지만 받는 그릇에 따라서 수준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가 밖에 있든 안에 있든 다 같은 지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기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우리가 또 하나님처럼 이렇게 설명을 잘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설교하는 사람이 앞에 설교할 때 성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이렇게 정체를 다 알아가지고 귀에 쏙쏙 들리게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걸 다 배워야 그렇게 되는데 다 배우려면 모르죠. 그래서 애가 엄마 뱃속에 딱 태어날 때부터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죠.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옹알이로 하죠. 옹알이로 하면 옆에 사람은 못 알아듣는데 누구나 알아듣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더 많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처럼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한다니까. 그럼 아직도 내가 설교가 서투르면 아직 하나님처럼 이렇게 이쁘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서 그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처럼 거리 넓어져야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너희 심사를 넓혀라. 밴드기 쏘가지처럼 심사가 이렇게 좁지 말고 넓혀라. 넓혀라 그러면 넓혀야 많이 넣어주겠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이제 지체는 많으나 자 많이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니.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더 뭐하고 요긴하고. 자 쓸개 같은 거는 한쪽에 가 들어붙어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거 별로 역할을 할 줄 모르는 것 같은데 또 쓸개 쪽에 암이 걸리면 치료약이 없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그래서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서로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뭐하사? 그럼 하나님은 다 된 자, 다 큰 놈보다도 덜 큰 사람한테 더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해준다 그 말이에요. 더하사 몸 가운데서 뭐가 없고 서로 지잘났다고 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우리 몸에 붙은 장기를 지금 밖에 형제 자매를 지금 비유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몸에 붙은 장기들도 서로 지가 더 잘났다고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밖에 형제 자매들 이걸 본받아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그러는데 지가 못났으면서도 지가 더 잘났다고 하잖아. 그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뭐하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기 말씀 들으러 싶어서 하는데 내 지체 가운데서 어느 하나가 고장났어. 그러면 그 고장난 지체 때문에 그 고장난 지체가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게 돼. 그렇기 때문에 모두 관리를 제대로 해야 돼. 그래서 몸도 관리를 제대로 해. 그래야 말씀을 많이 들을 기회가 생기게 되죠. 그것처럼 밖의 형제도 그렇게 네 몸에 붙은 장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그렇게 붙은 장기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위에 설명해놨잖아요.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러죠. 그럼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한테 붙은 장기다. 그리스도한테 붙어서 여기 받은 몸사대로 그리스도 눈 역할을 해주는 또 그리스도 입 역할을 해주는 거 다 다르다고 말이야. 맡은 사역이 다 달라. 그 위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설명을 해가. 그래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다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뭐다. 이거 확실하게 해놨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의 한 부분이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몸에 붙은 지체를 지금 설명을 해. 사도 지체도 있고 그 말이죠.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첫째 지체는 사도요, 둘째 지체는 선지자요, 셋째 지체는 교사요, 그 다음엔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외에도 많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지금 해놨는데요. 그래서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게 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뭐하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뭐하리라. 그러면 그 중에서 나오는 게 제일 첫 번째가 사도죠. 사도는 예수님한테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제일 첫 번째 사도로 하려면 밑에서 과정을 다 밟아서 그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러죠. 또 제일 큰 은사가 하나님 심부름 하는 사람이 제일 첫 번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큰 은사를 가진 자잖아요. 우리는 그 밑에 보통 동생들이고 거기 가지고 우리 자랑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거 우리가 다 거쳐가야 될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큰 은사라면 현재 네가 처해 있는 은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은사라도 작은 지체라도 하나님 쪽에 봤을 때는 쓰잘데기 없는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네 은사가 더 좋고 내 은사가 나쁘다 그런 게 없다 그 말이야. 다 한 몸에 붙었기 때문에 다 필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죠. 그래서 요 직분을 받아야 이렇게 중매를 해줄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이 하늘의 내용이 땅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예수가 와서 하는 일이 하늘의 뜻이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재 역할을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어제 디모데전서 2장에서 배웠잖아요. 그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만이 중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지금 사망, 세상 지식으로 가지고 사망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하늘은 영생을 가지고 지금 생명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사망 쪽으로 가는 자한테다가 넣어줘서 되돌리게 해가지고 생명 쪽으로 끌고 오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요분이 중보자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중보자한테 기름 부어주는 것을 줬다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걸 줬다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면 말씀의 뜻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계시자야. 계시자. 말씀의 뜻을 드러내주는 계시자.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러도록 하면 말씀의 뜻이 드러나. 여기 있을 때는 예수 말씀 돌비 성경. 요게 기름 부어져서 깨달아져서 내 안으로 들어오면 마음의 신비에 쓰여진 신비 성경. 기름이 부어진 말씀. 기름이 부어진 말씀이 영의 말씀, 깨달은 말씀. 자, 요한복음 6장 60편대로. 자,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뭐하다? 무익하면 구원이 안 되죠. 구원이 안 되면 죽는 거잖아요. 사망이죠. 그죠? 그럼 살리는 것은 영인이 깨달은 말씀이시니 그 말이에요. 영이 깨달은 말씀이고. 그래서 영인이 하고 못 알아들을까 친히 설명을 해요. 자, 육은 무익하니라 하고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요 뭐다? 예수님이 나한테 알려줘가지고 내가 깨달아진 말이 영이다. 깨달아진 그 영의 말에만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 영의 말이 브레마, 깨달아지지 않은 말이 로고스. 그러면 깨달아지지 않은 말은 아버지 말씀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비유에 덮여 있어. 그럼 예수님이 올 때 비유에 덮여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왔어. 왜냐면 요 말로 해줘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해줄 수밖에 없죠. 우리 세상 말로 해주면 요 말씀이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서 못 알아들으니까 방언이라 안 들려. 그래서 여기에 여기로 가려면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내 안으로 들어야만 요 비밀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기름 부어 줬다 그런다 그 말. 기름 부어진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 기름 부어진 말씀만이 깨달아진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기름 부어지는 것을 누가복음 17장 설명해 놨죠. 하늘나라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다 그러죠. 그 하늘나라는 말씀이 하늘이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설명했죠.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기름 부어주는 데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기름 부어 받으려고 막 돌아다니겠죠. 바로 기름이 네 안에 부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 부어지는 것을 깨달음이 다 비유해놨잖아요.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하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의 날 기름 부어지는 날 당신이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 요렇게 올라면 하고 여기 기름 부어져서 내 안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4절에 보세요. 깨달음을 지금 비유를 얘기해요.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런 하늘을 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번개치는 것처럼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찰나적으로 들어온다 그러죠. 번개치는 게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잖아. 그리고 그게 하면 톡 하고 들어와. 그리고 그건 지금 얘기해. 그게 이제 연부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하리라. 그런데 25절에 영어로 말하면 단서가 붙어 단서가. 그러나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요. 먼저 많은 뭘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뭐 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대는 세상 지식으로 믿으려고 하는 세대. 세상 지식으로 믿으려고 하는 세대로부터 배척을 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배척을 하는 게 이단 삼단 소리 듣는 거야. 이단 삼단 소리 듣는 거. 기름 부어진 말씀 안으로 믿으려니까 지금 저들은 밖으로 믿고 있는데 자기들하고 같이 해야 해. 안 하죠? 자기들 못하잖아. 이렇게 믿으려고 하면 이단으로 지키는 거예요. 진짜 이단은 따로 있는데. 근데 그 진짜 이단들이 요거 비슷하게 가거든. 이게 요거 비슷하게 가요. 분별력이 없으면 못 알아내. 제일 지금 비슷하게 가는 데가 여기야.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거 다 붙여놔서 얘들은 옛날 이단하고 또 달라요. 얘들은 참목기간이 길어. 자 밑에서부터 와가지고 충성으로 봉사해서 완전히 믿게 해가지고 교회 전체를 쓰러뜨려버려요. 거기 몇 놈만 빼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교회를 쓰러뜨려버린다. 그럼 쓰러뜨려버리면 다 누구거든. 그래서 이단들이 세상이 3시간에 부르나 3시간에 우리가 저 교회 하는 사람들 봐봐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 성도가 많이 와야 되고 저게 많이 와야 되는 일이죠. 뭐 이단들이 갑자기 막 생기잖아. 그러니까 뭐해? 너무 그걸 뺏는 거잖아. 남이 그동안 열심히 쌓아놓은 거 그냥 공짜로 다 뺏는 거잖아. 그래서 저기 있다가 저한테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 많아요. 근데 비슷하대. 시간이 자꾸 지나면 이제 좀 드러나거든. 처음에는 비슷했다고 그래. 근데 쟤들은 목적이 이거기 때문에 처음에 이걸로 시작해서 끝에 가서 자기들한테 쟤들은 계시록 해가지고 핵차고 돌려놨어요. 왜냐면 계시록 얘기를 안 하면 이거 안 내놔요 절대로. 밖에 기구종말 한다고 해야 이거 내놓지 안에 기구종말 한다면 절대로 안 내놔. 그래서 이거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래요. 이렇게 되려면 고난을 먼저 많이 받는다 그러죠.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읽어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을 인내를 연단 선을 이루는 줄 아는. 네, 믿음의 소망이 실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믿음의 소망이요. 실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죠? 그러면 믿음의 실상이 내 안에, 믿음의 실상이 말씀이 기름 부어져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믿음의 소망이요. 그리고 이 실상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그 앞에 환난, 인내,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 환난, 인내, 연단. 이것이요 내 생각을 바꾸는 얘기요. 내 생각을 깨트리는 얘기야. 깨트리는 얘기. 내 생각이 강팍하고 교만하죠. 강팍하고 교만을 끊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환난, 인내, 연단을 받아야 지각이 열려. 깨달음이 열린다. 그래서 밖에 사건을 통해서 환난, 고난을 주는 것은 내 생각이 연단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말씀 앞에 앉아서 이런 고난이 오는지를 생각 안 해보고 사람만 찾아다니잖아요. 문제 생겼으니까 뭐 해달라고, 얘기를 좀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라고, 기름 부어줘서 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사람 기도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를 기도해 줄 수 없는 자예요. 본인한테 기름 부어줄 수 있는 자한테 가야 되죠.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1장 18절 어제 했잖아요. 말씀 가지고 자꾸 따져야 생각이 연단이 되는데 말씀 가지고 안 따지고 사람하고 자꾸 따지니까 생각이 연단이 안 되고 자기 의가 발동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고 해버려. 자, 여기서 32장 1절부터 보죠.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거침에 그만하면 실패함에 그 말이죠. 지금 욥이 자기 친구 셋하고 담론도 얼박했죠. 근데 욥의 의가 더 커서 그럼 내 의를 키우는 것은 세상 지식이요. 욥이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훨씬 더 많이 알아서 그 말이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욥은 구역장이고 요 세 친구는 구역 식구들이야. 그래서 욥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므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실패하면 그치네. 왜? 자기들은 세상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욥보다 못해. 그러니까 욥이 신나게 세상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요 세 사람이 논박하는 걸 섞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2절에 람 족속 부서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하니 그러죠. 요 엘리후가 여호와의 그림자요.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뭐하면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합니다. 하면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라면 그들이 능히 대답지 못하여도 욥을 뭐합니다. 정죄합니다.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음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뭐를 바라니.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을 끝까지 다 들어보고 잠잠할 때 자기 의사를 표현해. 근데 우리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상대편이 지금 말하기도 전에 자기가 말하면 상대편 말이 뭐 해버리고 끊겨버리죠. 그러면 말은 그 사람의 속에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지금 말로 표현하는데 그 사람 말을 다 들어봐야 그 사람 속이 어떤지를 알죠. 그런데 다 들어보지도 않고 한두 마디 듣고는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해버려. 그래 누가 그랬다고? 아니 욥의 세 친구가 지금 욥한테 그랬다고. 그런데 엘리후는 세 사람의 입에 뭐가 없음을 보고 대답이 없음을 보고 이제 자기가 말을 하는 거다 그 말이요. 노를 말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35장을 보고 1절 보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네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네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러기를 유익이 무엇이냐.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네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으며 네 죄악이 관영한들, 관영이다 말은 꽉 차다 말이에요. 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으며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다. 그래서 네 의는 하나님의 의다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 창조주보다도 지가 더 의롭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 지식으로 말씀을 배우면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보다 위에가 있어. 그래서 지금요 밖에 교단법이요 말씀 위에가 있어. 다 장로 유전이 말씀 위에가 있다고. 그래서 녹음 17장인데 다시 그래서 25절에 그러나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러죠. 그러면 이 믿음이 이 세대에 버림받으면 이 세대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인정을 안 해주죠. 말씀을 제대로 하려면요 자신하고 싸우는. 자, 사람들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자기가 지금 짊어지고 가야 되죠. 그래서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길이야 이게. 사람들은 인기를 먹고 살려고 해. 인기. 사람의 기운을 먹고 살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말씀의 기운을 먹고 살으라는데, 그래서 인기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인기잖아. 그러니까 이 유명한 목사들 설교하다가 막 사람들 와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하잖아. 근데 그 목사들은 사람의 기운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는 이 세상에서 이미 상을 다 받았다 그 말이야. 막 하나님이 더 이상 줄 상이 없다 그 말이요. 넌 세상 거 좋아해서 세상 걸로 받았으니까 하늘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받아? 하나님이 주는 상은 빛과 소금이잖아요. 빛은 땅이에요. 소금은 바다예요. 빛은 유대인, 소금은 이방인. 소금은 세상 맛은 짠맛이지만 성경의 맛은 화평한 맛이죠. 그러면 빛은 생명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생명이 있는 말씀.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나한테 빛으로. 그리스도가 12시 종의 주님이죠. 그림자 없는 빛이잖아요. 사망의 그늘이 없는 빛이요. 완전한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나한테 와서 내 집 안을 비춰. 집 안을 비춰서 집 안에 바다. 내 마음의 바다. 그게 지중해야. 바울이 자기 마음의 바다를 말씀 순례한 거예요. 내 마음의 바다. 내 마음의 바다에 비춰서 바다 물이 마르면 뭐가 나와? 그래서 그 소금으로 하나님하고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빛이 내 빛이 되죠? 그러면 이제 내 집 안에서 내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 밖으로 나갈 때는 다시 빛이. 근데 성경에 빛이 소금이 이게 뭘 써놨는지를 모르잖아요. 자, 마가복음 9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9장 50절로. 자, 소금은 뭐를 온 것이로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양식을 먹는데 양식이 간이 안 맞으면 맛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성경의 소금은 세상 소금은 짠맛을 얘기하지만 성경의 소금은 화목케 하는 맛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은요, 나를 가는 소재는 반드시 언약의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레위기 2장 얘기요.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소재 언약의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죠. 아까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뭔 얘기하고 나타난 얘기요. 기도 외에는 이런 수가 나지 않는다고 나타난 얘기죠. 그럼 여기에 내 안에 소금이 생기면 기름 부어진 말씀이 여기에 상을 자 마태복음 5장 자 13절부터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죠? 그럼 소금이 짠맛이 화평한 맛인데 화평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화평케 할 것이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뭐 할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의 입안에 밟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입에 반에 밟혀. 입에 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남하고 화평케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화평케 못하는 하나님 욕먹이는 그 입에 오르내린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입에 반에 밟힌다 그 말이야. 저게 저러고도 교인이야? 그런 얘기다 그 말이요.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뭐다? 그럼 소금이 하는 역할 맛을 내야 되는데 세상 소금은 짠맛이면 아까 봤죠? 말씀의 소금은 화평케 하는 맛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면은 싸우는 집도 화평하게 만들어야 돼. 화평의 메신저가 돼야 된다 그 말이요. 근데 가가지고 뭐야 분란 없는 데 가지고 분란을 도리어 일으키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 것이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뭐한다? 그럼 빛이 집 밖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 안을 비춰야 돼. 자기 자신 집 안을 비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 안을 비춰야 돼요. 집 안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100형제 자매에게 비치는 거요.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네 안에 있는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내가 죽고 살아나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 내가 죽고 살아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가 팔복이 진행되고 팔복이 진행이 완전히 된 사람한테 주는 상이야 그게. 자 11절 12절을 보세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상 준다고? 복 있는 사람한테 상 준다고. 복이 말씀을 아는 것이잖아요. 복이 시편 133편의 영생이 복이고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하나님과 거기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아는 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사람한테만 빛과 소금의 상을 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를 인하여 너를 뭐하고 말씀 때문에 욕도 많이 먹어야 되고 핍박도 받아야 되고 그래 나왔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네가 그러면 이렇게 믿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도 먹고 핍박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도 먹고 핍박 받을 때 기뻐해라 그 말이에요. 왜? 나는 상 받았구나 그 말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능이 뭐다? 큼이라. 그러면 상이 큰 것은 두 개를 다 받아야 상이 큰 거예요. 하나만 받을 때는 작잖아. 안에까지 다 받아야 크죠. 그래서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뭐 했느냐. 그럼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해서 상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소금과 빛이 상이단 말이에요. 그분은 빛과 소금을 가지고 오는데 내 안에 들어올 때는 순서가 바뀌어서 소금 빛이야. 그래서 우리가 소금부터 먼저 얘기한 거예요. 순서도 왜 이렇게 나왔는가를 잘 알아야 돼. 그분이 갖고 올 때는 빛과 소금을 가지고 와. 가져온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순서가 뒤집어져. 소금이 먼저고 빛이 나중이에요. 왜요? 소금은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거잖아. 그게 소금으로 먼저 적용이 돼야 돼. 내 안에 원수들을 소금으로 다 친구로 만들어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빛으로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순서가 바뀝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 17장 오늘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성경은요, 단 한자, 글자 하나도 그냥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요,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면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상 받죠. 그런데 요렇게 되는 것이 자 26절에 시대에 상관없이 이 방법으로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시대에 상관없이 내 때나 내 자손 때나 내 후손 때나 내 선조 때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똑같은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때를 얘기해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이 방법으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말이에요. 대를 내려가면서 계속 이 방법으로 하늘나라는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깨달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뱃속에서 나올 때 세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세상 지식으로 나죠. 그러면 우리가 겪었던 과정을 그대로 겪어야 되잖아.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깨달아져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받았던 고난도 같이 받아야 돼. 다 같이 받아야 돼. 그래서 하늘나라는 공짜가 절대 없어. 과정을 다 겪어야 돼. 누구나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28절에 모세의 때와 같으리니, 그죠? 노아의 때도 같고 인자의 때도 그렇고 모세의 때도 그렇고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30절에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다 그래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뭐하지 말아라. 자, 집이 있죠. 지붕 위에 있는 자도 집 안에 뭐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일하는 자도 밭엔 밖에 사역이죠. 요거는 밖에 사역, 요거는 집 사역이잖아. 덜 사역, 집 사역.
덜 사역은 남자 사역, 집 사역은 여자 사역이다. 그러면 여자 사역도 옛집이 있고 새집이 있어. 그래서 옛집에서 이제 새집으로 가려고 여기서 나와서 이제 새집으로 가야 되는데 가려고 나왔는데 아이고 나 잊어먹고 왔네? 가정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 말이야. 왜? 옛집에서 쓰던 거 새집으로 가져가야 써잘 데가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옛집은 땅의 집이고 새집은 하늘의 집이고 땅의 세간살이가 하늘의 세간살이 쓰려고 갖다 놔봐야 안 맞아서 쓰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비유로 이거 많이 얘기하잖아. 판자촌에 살던 사람이 아파트 당첨돼서 이사 갔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쓰던 거 어떻게 써볼까 하고 가져갔더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가져갔는데 뭐 만들었어? 묵만 하냐고 돈 만들었어. 그래서 그거 마당에 다 내려놓고 전자제품 가서 돈 없으니까 뭐라도 사야 돼. 외상이라도 할거라도 사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돈 들고 고생해서 끌다 놓고 쓰고 새 집으로 가려고 나온 사람은 버려야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버리는 게 뭐예요? 옛날 행위 색깔적으로 만들어진 옛날 행위다 말이야. 그래서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지 말 것이오.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마지막에 밭에 있는 자가 돌이키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러 있거나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이야. 머물러 있으면 얘가 정상적으로 안 크니까 미숙하죠? 저는 뭐 그죠? 되돌리면 사는 거고.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로서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뭐 하리라. 그래서 옛 목숨, 땅의 목숨을 찾으려고 하면 영의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말이야. 하늘의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말이야. 하늘의 목숨을 위해서 내 목숨, 땅의 목숨을 버리는 자는 하늘의 목숨을 찾는다고 말이에요. 요게 요한복음 10장 18절 이하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요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뭘 당한다? 버려둠을 당한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걸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죠. 매가는 여자는 기름 짜는 여자고 매를 가는 자는 기름 짜는 여자고 기름 짜는 얘기고 여자 쪽으로 말할 때 얘기고 또 그 위에 아니 그 위에 남자 얘기는 남자는 반일하죠. 반일을 하는데 밭사역이 끝난 자는 추수가 된 자는 들어가고 아주 밭사역이 덜 끝난 자는 못 들어가죠. 그 얘기죠. 그 35절 얘기는 기름하고 등 다 준비한 자는 들고 가고 등만 준비한 자는 못 들어오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의 비율을 5으로 분리해서 얘기해놨죠. 그러면서 37절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어디 오니까 하고 물어보죠. 데려감을 당한다니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보인다.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소마라는 단어예요. 신선한 고기, 완전한 육체. 이게 뭐에서 뭘로 바뀐 거냐 하면 사르푸스에서 더러운 육체 내에서 깨끗한 육체로 바뀐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데는 뭐가 모인다? 독수리. 독수리가 주님이잖아. 요한복음이 독수리 복음이죠. 요한복음. 자, 계시록 12장 13절부터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뭐 하는지. 그러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기는 데가 어디요? 자, 이거 잡고 있고 이사야서 14장으로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뭐요? 요거 사탄이 아침의 아들로 가장한 거요. 사탄이 새별로 가장한 거라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뭐 했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면 어디로? 땅으로 갔잖아. 그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지금 지옥이요. 우리가 사는 데가 지금 지옥이잖아.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뭐했다? 우리 그거 지금 그 말이요. 계시록 12장이 지금 땅으로 쫓겨났잖아. 땅으로 쫓겨났죠. 용이 또 뭔지도 몰라. 자, 용 설명해 놓은 데가 있죠. 계시록 12장 9절에 보세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악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뭐 하는 자.
그래 뱀이 다 커진 게 용이잖아. 용이 여기 한번 하늘로 올라가지고 그래. 그러면 뱀이 큰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려면 사탄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옛뱀 마귀 사탄 용이잖아. 내가 어제 통편을 거기가 설명해 줬잖아. 그래서 용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바다도 있고 다 사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요 계명성이 용이단 말이에요. 사탄 대장이에요 이게. 요게 어디까지 올라왔느냐 하면 끝집회. 우리가 마지막 가는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죽으면 하고 동남산천 천장한다고 걔들도 북쪽으로 가는 줄 알아. 근데 걔들이 가는 북쪽하고 우리가 가는 북쪽이 방향은 다 북쪽인데 걔들이 가는 북쪽은 반대편으로 가는 북쪽이고 우리는 하늘 쪽으로 가는 북쪽이고 걔들은 망하는 길로 가는 북쪽이고 우리는 평안의 길로 가는 북쪽이고 여기서 북극에 여기가 장자들이 모이는 데야. 장자들, 총대들이 모이는 데요. 총대. 장자가 총대단 말이야. 총대들이 히브리서 12장에 설명이 나잖아. 장자들의 중에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데 거기 우리는 여기 가면 집이 완성되는 데야. 여기. 그래서 얘는요. 내가 집이 다 지어지면 얘 할 일이 끝났어. 사탄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붙여놓은 목적이 감독관이야. 감독관. 집을 잘 짓나 못 짓나. 흔들어도 보고 뭐 다 해서 튼튼하게 아주 잘 지으라고 사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탄이 어제 저녁에 말한 것처럼 욥기서 7장 11절에 욥이 말한 것처럼 지긋지긋하대. 사탄을 붙여가지고 훈련시켜서 자기 아들 만들려고 붙여놨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긋지긋하대. 내가 용이니까 아프다니까 그러잖아. 다음 다시 계시록 12장으로. 그 계시록 12장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메어 쫓긴 것을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한 사람 완전히 하늘에 집을 지어서 입성하게 해주고 사탄 사역은 땅의 사역이잖아. 그죠? 그래서 다시 땅으로 드는 거로. 이제 또 다른 사람 집 짓게 해줘야 되잖아. 그 얘기요. 그래서 용이 자기를 땅으로 메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니 그러죠. 그러면 이제 자 죽고 살아났는데 자 향이 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분별이 아직 안 돼. 성령이 와야 분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올 때까지 와서 분별이 될 때까지 피난처로 데리고 가는 거야. 광야 피난처. 광야 피난처로 데려가서 뭐해? 양육을 시켜. 양육. 그래서 욥기서가 양육하다는 뜻이에요. 양육하는데 욥기서가 몇 장이요? 42장이죠. 요게 42 밖으로 한 번, 안으로 한 번. 42 두 번이다 그 말이에요. 밖에 광야, 안에 광야. 밖으로 광야예요. 그래서 42 두 번 가서 복을 외로 받습니다. 안에도 밖에 복을 다 받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게 복이죠. 40은 말씀 내 안에 들어오는 기반이잖아요. 40은 밖으로 복을 다 받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욥기서 1장에 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봐. 욥이 시작할 때요. 1장 1절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서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 악에서 떠난 거예요. 말씀에 악에서 떠난 게 아니요. 동쪽의 의인이란 말이에요. 동쪽의 의인. 동쪽의 의인은 자칭 의인이야. 자칭 의인. 자, 그때 욥이 소유하고 있던 소유물이 자 2절부터 그 소생은 남자가 몇이요? 여자가 3이요. 자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소가 500개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부자다 그러죠. 그 동쪽 사람은 남자요 서쪽 사람은 여자고 이건 동방의 의인이요. 동방의 의인은 내 의인, 서방의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욥이 동쪽에서 출발할 때 소유한 내용이요. 자 그러면 욥기서 42장으로 자 욥기서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그만 그 모년이라는 뜻이요. 노년의 그런 뜻이요. 모년 만년이다, 노창이다, 늙은 나이다, 노년이다 그런 뜻이요. 예, 말년도 되고 자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보다 플러스 하시니
그가 양 1만 얼마고. 근데 자 일장하고 왔다 갔다 봐요. 근데 그 소면 양이 얼마예요? 7천이요, 그렇죠? 7천인데 양이 얼마 됐어? 14,000이니까 7천이 배죠? 다 배요. 그래서 자 약대가 시작할 때는 3천이었는데 6천. 소도 시작할 때는 500개였는데 1,000개. 나귀도 500이었는데 1,000원. 그래서 딱 고부로 받았다고 그래요. 그 배로 복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팎으로 다 복 받았다 하면 유대인 쪽 남자 속성도 배로 복, 여자 속성도 배로 복, 안팎으로 다 배로 복 받아야 돼요. 여기 이제 어릴 때는 그냥 남자 속성에서 여자 속성으로 가는 거지만 또 복을 받은 게 다른 복을 나눠줘야 되죠. 이제 내 안에 들어서 내가 변화되면 더 밖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말씀은 점점 더 깊어져요. 깊어지는 것은 다 만지고 체험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거 한 번은 그냥 딱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내 안에다가 태초를 내 안에다가 말씀의 천지를 집어넣으면 내가 태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한테 태초부터 택한 자가 돼. 처음부터 우리가 태초부터 택한 자가 아니요. 말씀의 천지가 내 안에 다 나져야 내가 태초라는 그릇 안에 들어간 거고 태초부터 내가 택한 자가 된다. 그래서 한쪽만 택한 것은 칭함받는데 요거는 말씀을 듣는 수준에 있는 거예요. 칭함받은 자들 중에서 택함받은 자를 골라내. 신부를 골라낸다 그 말이에요. 그럼 택함받은 자는 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듣고 보는 데까지 간 자라야 택함받은 자가 돼요. 택함받은 자가 돼야 세마포를 입고 신랑을 만날 수 있어요. 신랑하고 세마포를 입고 신랑 만나라고 예식장에 딴딴딴 하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요, 궁극적으로 마태복음 22장은 성경을 간단히 해놨어요. 왜냐하면 22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하는 내용이요. 자 1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죠. 어떤 임금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아들을 혼인시키려고 잔치를 지금 베풀었어. 그래놓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초청을 할 때 준비된 자는 예복을 입고 가. 근데 준비는 안 된 자는 예복을 못 입죠. 그래서 10대를 보면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먼지라고 해요. 손님이 꽉 찼어. 그래서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유구머니견을 그러죠. 입은 있는데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요? 예복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지조차도 몰라. 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십담들이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뭐하고 결박하고 그 말은 예복도 안 입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와서 수족을 풀어놓으면 하늘나라에 일을 하게 된다 하면 뭐밖에 안 하겠어. 말씀을 모르니까 금이나 은이나 도둑질밖에 더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수족을 결박해서 어디로 보내? 그 어둠이 땅이냐고.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땅 쪽으로 내보내서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뭐를 있어요. 생각이 연단을 더 받아야 된다 그 말이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뭐 하대? 택함 받은 자는 적다만 초청받아서 교회에 나오는 자는 많은데 말씀대로 하는 자는 적다고 말이요. 말씀대로 하면 자기가 말씀 보는 눈이 떠져서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자가 적다고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눈을 떠야 말씀의 옷을 입게 되죠. 말씀의 옷이 흰 옷이잖아요. 그리고 자 그렇게 놓고 이제 15절부터 얘기해요. 택함 받은 자가 되려면 이렇게 됐다는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밑에.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은 자가 안 되는 이유가 양식을 집 안에서 먹어야 되는데 집 밖에서 먹어서 외식해서 우리 병드는 게 외식해서 병이 깊어진 거예요.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세상 떡으로 먹어가지고 아픈 데가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 심한 병을 고치는 사람은 의사는 한 사람뿐이에요. 성경이 인정하는 의사는 그래도 한 분뿐이에요. 그래도 이 외에는 전부 다 돌팔이야. 돌팔이 가짜 의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붓는 자인데 기름을 부어줘야 병이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더 자세히 풀어놓은 데가 누가복음 10장 24절 이하의 얘기야. 지난번에도 한번 봤을 텐데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보세요. 그 25절부터 37절까지 얘기죠. 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리도요. 그래서 실컷 터져서 얻어맞았는데 34절에 보세요. 기름 포도주를 그 상체에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 교회는. 자, 기름과 포도주를 상체에 붓고 싸매서 치료를 해주려면 이런 일을 하는 데가 교회라고. 교회. 주막이라고.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목사 장로들이야. 그리고 그걸 벌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요거는 이제 점점 먹고 나서 해야 되겠다. 오늘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